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부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많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 내 마음에 또 내가 속한 곳에 또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서 선한 일이 넘쳐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이 넘쳐나게 되는 것. 이거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임재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라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함, 또 기다림,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을 내가 직접 행함으로 참 믿음을 보이는 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절대로 뺄 수가 없는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되고 가장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 돼야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신앙인은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려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선택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느리더라도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들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중에서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인생은 염려할 일, 신경 쓸 일, 고민해야 될 일이 투성이입니다.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민하죠. 또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다가 또 어김없이 낙심하거나
삐그덕대거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이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그걸 신뢰할 수가 없지요. 언제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사람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 변수가 늘 존재합니다. 자, 그러한 세상,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똑같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고민도 경험하고요. 걱정거리도 경험하고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면 세상을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이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영혼이 성장하지 않으면 신앙의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영혼이 성장하지 않으면 신앙의 기준이 모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쌓아가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더해가는 이런 것들은 영혼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는 일이죠. 내 영혼에 은혜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그리스도인이 염려하는 것이 신앙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삶에서 만나게 되는 육신적인 부분으로 가게 됩니다. 자, 다시요. 내 영혼에 은혜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그리스도인이 염려하는 게 신앙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삶에서 만나게 되는 육신적인 부분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이 되기 시작하면 그 영혼은 혼탁해지는 것을 겪게 됩니다. 염려라는 것, 이 염려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길게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 삶에서 집중해야 될 힘을 갉아먹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야말로 염려가 시작되면 내 인생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집중하지 못하고 분산되기 시작하는 것을 겪게 되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염려가 계속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어집니다. 너무 중요하죠. 염려가 시작되면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힘들수록, 바쁠수록, 내 마음이 괴로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란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가는 길이 참 험난하고 쉽지 않다라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하는 것에서 내 하루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함 속에서 내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인생이 되어갈 때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힘과 행복이 생기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를 어떤 사람은 한 번에 확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씩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좀 사람에 따라 다르죠. 중요한 건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신앙의 수준, 그런 신앙의 경지까지 다다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육신에 자꾸 데미지를 입게 되고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입게 되니까 우리는 당장 피부로 와닿는 이런 육신과 관련된 것들을 더 집착하게 되고 그거에 해소하려고 몰두하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무작정 열심히 악에 받쳐서 사는 것은요, 독버섯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세상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게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읽은 본문의 윗부분들, 윗구절들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에 허덕이니까 갈증을 느끼게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33절 윗절을 한번 쭉 보시면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인도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핵심적인 내용이며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본질이 되게 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성경은 내 성공을 위한 노하우 모음집이 아니에요. 자꾸 성경을 그렇게 오해하는 세대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 인생을 윤택하게 만드는 공략집이 아닙니다. 만약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뽑아내려고만 한다면 신앙에 혼란이 옵니다. 행복도 잃어버리고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참 평안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그런 터널을 가지만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면 그 터널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들이 되길 원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바르게 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밖에서 행하던 어그러지고 흐트러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오염됐다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내 삶에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앞서게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게 오염입니다. 다른 게 오염이 아닙니다. 주와 부가 바뀌는 게 오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알아가면서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는 거고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시간과 그러한 열정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 없이 무작정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그 안에서 이상한 것들을 접목시켜서 성경을 읽어내고 해석을 해버리면 완전 인생이 어긋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리와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방향, 핀트가 조금 나가 있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큰 격차를 벌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놓쳐버리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본연의 의미를 왜곡시켜버리거나 말씀을 꼬아서 이상한 사상을 만들어내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모르고 읽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어떤 변화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있어야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이 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기도인 것이지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지금 내가 가는 방향만 잘 점검하려고 해도 그것으로만 해도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어떤 길고 긴 여정의 이런 신앙생활은 좀 이렇게 보면 재미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분해 보일 수도 있죠. 뭔가 세상과 단절돼 보이고 동떨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반응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내가 가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들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런 말을 하는 이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눈이 열리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화려하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목격하게 되는 우리의 중심이 어떠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받아들이는 신앙인들의 마음이 어떠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깊지 않으면 그런 소리에 동조합니다. 그런 소리에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혼란에 빠지고 나중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신앙을 단절시켜버리는 것이죠.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배경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아시고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또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이게 중요해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함께 가져가며 깊이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오래됐다 할지라도 그런 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추상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비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신앙을 볼 때 추상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뭔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터무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재미없어 보입니다. 한심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어떻게 변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당장에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영적으로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신앙에 대한 지식을 쌓는 걸
못 참아하고 답답해하고 뭔가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되는 쪽으로 내 신앙을 종교적 활동으로 자꾸 그렇게 몰고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배우는 게 중요해라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나 배우는 것보다 체험하고 뭔가 하는 게 중요해라고 하면서 그거 지식 필요 없이 그냥 뛰쳐나가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 두 신앙 둘 다 망가지는 신앙이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의 상황처럼 고난이 계속해서 내 삶에 지속되다 보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는 신자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큰 매력을 느꼈다며 세상으로 나가 버리는 겁니다. 세상으로 이탈하는 거죠. 이탈. 지금 우리가 보는 철로 역정의 내용들 초반부가 그런 내용들이 쭉 쓰여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탈하는 자, 이런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여긴 자들.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을 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는 행복과 맛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이탈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오는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믿음이냐 세상이냐 막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라놓으려고 하는 흑백 논리를 만들려고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실히 살아가야 됩니다. 진실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되 진짜 봐야 되는 거, 진짜 경험해야 되는 행복, 인생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를 잊지 말아야 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균형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이 내 인생의 메인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 그 지식을 내 영혼에 쌓아가며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죠. 그리고 개인의 묵상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중에 진행되어지는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각자의 신앙을 무장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 많은 예배를 위한 커리큘럼들, 또 무슨 성경 공부 시간들 이런 것들이 교회가 뭔가 해야 되니까 만들어낸 스케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될 율법, 율례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또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성경대로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표현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알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중이고 결국 이것이 미래에 완성될 것이다 라는 이 비밀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런 식의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아야 우리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 하루하루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의 가장 큰 격전지는 내 내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내 영적 싸움의 가장 큰 격전지는 내 마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기 싫어하는 악한 마음이 내버려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귀찮다고 생각되는 미련함이 사라지도록, 내 마음, 내 생각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 모두가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나아가는 삶이 되길 기도해야 됩니다. 또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깨달음에 완전히 순종하고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에게 있는 죄성, 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내가 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런 악함, 이 누구의 간섭도 싫고 그 어떤 가르침도 싫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들, 망해도 내가 한번 해보고 망하는 것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들, 악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싸우면서 죽여가는 것, 이걸 십자가를 진다, 나를 부인한다라는 의미예요. 내 안에 죄를 죽인다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미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흥왕하게 될 것이고 끝은 창대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우리의 심령에도 그대로 적용되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적용된 신앙은 처음엔 미약할지 모르지만 점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흥왕해지고 창대해질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이지요. 내가 내 죄성과 싸우고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처음에는 미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탄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흥왕하는 인생이 아니라 쇠약해지는 나라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하는 신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상에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드는 사람이 점점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가장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됨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도전하고 다른 질 쳐야 받을 수 있는 은혜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강력하게 작용하셔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자세여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내게 새로운 깨달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용기가 경험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세상을 사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이따금씩 주님을 내 마음 밖에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더니 내 마음 밖에다가 내버려 두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둔 신앙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길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 내 인생의 왕은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성공을 추구하고 내 육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선택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했다 안 했다 하고 이런 삶은 계속해서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안함이 있을 리가 없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니까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번 주간은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제대로 된 집중을 발휘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를 돌려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신앙이 퇴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변질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난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면 신앙이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내가 뭐하러 신앙생활하나? 이러면 신앙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 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부르짖음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의 시작은 내 안에서부터입니다. 매일매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내 일하는 곳과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유, 할 수 있는지 한번 목사님 세상 살아보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 저도 그 삶을 경험하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인으로 저만 쓸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인생, 그 증인으로 서게 되는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일하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남의 예화가 아니라 내 이야기, 내 간증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시작을 기도로, 과정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마무리를 말씀과 기도로 짓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잘됨과 내 편리함, 내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내 성공이라는 것임을 이해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시작되어지길 소원하오니 우리가 먼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내 마음의 평안함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는 것을 경험하는 시작이 이번 한 주간부터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알아가는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적용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움직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뜬구름 잡는 신앙,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사실적인 신앙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나도 행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행함을 경험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며 기도의 힘을 신뢰하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너에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는 인생,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는 증인들로 서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연약함, 미련함, 죄성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완전히 꺾어지고 죽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내 인생의 재미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이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업과 우리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대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의 모든 건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치유의 광선, 회복의 광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길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